로마서를 읽고 있다 보면요.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 생각을 다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들은 적은 없으십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편지를 막 쓰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죄 지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양심을 주었고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창세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1장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죄 있는 거 맞는 것이고 우리들은 의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닙니다. 당신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회개해야지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2장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답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에요. 그거를 말을 하면서 딱 집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오늘 그 말씀 한번 보면서 3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에 듣기에는 좀 힘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되겠지만은 잘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들도 죄인들이고, 유대인들도 죄인들이고, 그러면은,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고,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면서 궁금해 합니다. 그게 3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질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답을 하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혜택을 받았는가?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났잖아요. 이거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먼저 선포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죠. 자신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죠. 그게 아니라 받은 선택은 그냥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말씀이 퍼지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그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하죠. 그런데도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온 세계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뿌려졌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그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나 축복하신 거 그거 지킬 필요 뭐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4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완전한 진실이 없다고 말을 해요. Absolute truth. 이게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에서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세상 학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한 진실이 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쁘게 해도 하나님만은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진실이 되어주시고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악으로 어두워지고 칠흑같이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진실의 빛을 언제나 비추고 계시고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밝은 등대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한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5절에 합니다. 이 이론이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데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8절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죄를 짓고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나오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25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 9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을 하는데요. 9절에 나오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다 죄 아래 있으니까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씀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유명한 진실을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겐 큰 충격이 되는데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가 오면은 자신들은 그냥 프리 패스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진실을 선포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해 줍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면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의인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지옥에 가는 일이고 다 멸망하게 되는 일이고 이 세상에 너무나 어두워지고 희망이 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나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악해져야지 하나님의 빛이 밝아진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 교회에 프로젝터를 해가지고 스크린을 보죠. 죄송하지만 이게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밝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잘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죠? 불을 끕니다. 어둡게 합니다. 여기 예배당이 어두워지니까 이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밝게 빛나려면, 좀 더 밝게 빛나려면 세상이 더 악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더 악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는 일이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가 밝게 빛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행해야 된다. 근데 22절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악을 통해서 밝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죄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무나 부정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되는가 설명을 23절부터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줍니다. 23절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죄를 지었고 이방 사람들도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서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죄인이었는데, 다 죄인이었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착해서, 아니면은 그런 말 듣는 사람들도 있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의롭게 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풀이해서 해주는 말씀이 25절이 됩니다. 근데 제가 25절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약하고 구약하고 우리가 이게 뭐가 더 좋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신약하고 구약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판단을 한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신약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이 신약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약에 몇 권이 있습니까? 3부 27, 27권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어떤 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신학을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게 조직신학과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학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쉽지가 않아요. 로마서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로마서가 참 중요해요. 근데 로마서 있는데, 로마서를 반으로 나눈다면 상하 부분, 상권 하권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으로 나눴을 때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 또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로마서를 반으로 나눴을 때 앞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어느 장이 가장 중요할까?
로마서 있는 장들 중에서 몇 번째 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3장이겠죠. 저 이런 말하는 거 우리가 3장 읽으면서 하니까 3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중요할까요? 25절입니다. 25절이 참 중요한 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많이 있지만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3장 25절이 됩니다. 3장 25절 밑줄 그시고 오늘 그 3장 25절을 묵상해 주시는데요. 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 말씀을 제가 풀이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화목제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로 하고 구원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죽으면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25절에 나오죠. 간과해 주셨다. 우리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간과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밝게 빛나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을 26절에 해 주십니다. 죄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라고서 26절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3장을 묵상을 하시면서 또 로마서 3장 25절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잊었다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the righteousness of God,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이렇게 풀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믿고 그 믿음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